그래요,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안과 밖으로 수많은 대적과 문제와 난관, 이런 시험들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여러 문제들을 인생을 살면서 정말 고뇌와 같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이 속에서 인생의 승패, 또 신앙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쭉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되었습니다만은 다윗은 짧게는 15년, 길게는 23년이 지나서야 즉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사울 왕을 빨리 폐위시키고 다윗을 새 왕으로 세웠으면 하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어떤 때는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필요할 것 같았던 23년간의 긴 시간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돌아보면은 꼭 필요한 그의 믿음의 축적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합당한 왕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고, 도대체 그가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여전히 목동으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기의 힘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제 본문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침입해 온 겁니다. 위기인데 이런 위기 상황이 다윗을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각인시키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위기라고 하는 말을 위험과 기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이 모든 위기의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역사의 전면에 부각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평안하고 늘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우린 많이 당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당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 물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더라고 하면, 또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면 어쩌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냥 평생 목동으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면은요, 문제는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면은 그렇게 문제가 오히려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작은 시험에도 벌벌 떨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 조바심을 내고 무슨 대단한 큰 일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안절부절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믿음의 생활을 해왔다, 이런 말은 하는데 막상 위기나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그 순간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섭리를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잖아요. 그 사람들도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달라야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에게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은 다윗에게 있어서 천하의 명성을 떨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을 물리쳐서 내가 인기를 얻겠다, 뭐 내가 좀 명성을 얻겠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악한 자 앞에서 모두가 다 벌벌 떨고 있었던 상황.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두려운 상황이 다윗에게는 큰 유익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큰 시험일수록 오히려 유익이 많고 복이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홍해바다를 가름을 통해서 모세가 지도자로서 설 수 있게 되었던 거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전에서 12척밖에 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척으로 133척의 일본 군함을 물리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각인시킬 수 있게 된 사건인 거죠. 난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면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해지고 창피해지고 부끄럽게 되고 한없이 손해를 많이 보지만은 이기면은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난 3년 동안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고 또 지금도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오히려 기대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간증이 많다 이러잖아요. 저분은 참 간증이 참 많으시다. 나는 간증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간증이 많다는 건 뭘까요? 바꾸어 말하면은 그 사람에게 위기가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만이 할 말이 더 많은 겁니다. 남자들도 보면요, 군대 가서 별로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지낸 사람은 누가 군대에 대한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억세게 고생 많이 한 사람은요, 하루 종일 얘기해, 하루 종일. 그래서 나 때는 어땠고 나 때는 어땠고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골리앗이 등장하는 이 전쟁은 사울의 군대와 대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속한 소고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집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국의 군대가 마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지역을 보면서 가이드가 목사님이셨는데 이때 상황을 생생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약간 이스라엘은 높은 쪽, 좀 높은 쪽에 있고 엘라 골짜기 저편에서는 골리앗 군대가 쫙 진치고 있었던 그 상황을 좀 묘사해 주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무려 40일 동안 별다른 전투 행위가 없이 블레셋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폭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말폭탄 속에서도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죠. 왜냐하면 그것을 주도하는 블레셋 장수의 용모, 그 위용에 압도당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 장수의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무려 그 키가 우리로 환산을 하자면 약 2m 70에서 3m 정도, 그리고 갑옷의 무게만 해도 약 57kg, 철로 된 그의 창날은 7kg였고 노투구 또 갑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앞에는 또 다른 거인 병사들이 방패를 들고 그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향해서 자신과 맞짱뜰 그런 사람을 보내라고 외칩니다. 둘 사이의 전투 결과로 이긴 상대의 종이 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거부의 용사 앞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얼마나 두려워했냐면 40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지금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꼭 이 사울이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아시는 대로 얼마나 용맹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함께 있었을 때는 그렇게 용감하고 용사를 모아서 전투에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여호와의 영이 떠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무기력하게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한 채로 지금 그 모습을 이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결국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늘 매사가 두려워요. 불안해요. 고민과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가 무기력해져요.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매사가 좀 불안하다, 매사가 걱정하다, 자꾸 두려워지다, 근심 걱정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 상태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어쩌면 여러분 안에 여호와의 영이 떠나 있을지 몰라요. 내 스스로 혹시 나의 이 영적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에 게을러진 것은 아닌가? 주변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나의 영적 상태, 이 모든 것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물론 살다 보니까 경제적인 것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 가만히 보면은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전쟁이 길어집니다. 참전한 세 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아버지 이새는 막내 다윗에게 음식을 쥐어 보내면서 특이한 말을 해요.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안부를 묻기 위해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치즈 10덩이를 보내면서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와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증표를 가져오라 그래요. 왜 하필이면 증표를 가져오라는 말을 했을까요? 아니, 안부를 살피라고 하면서 무슨 증표를 가져와요? 그러면 형들에게 이것을 음식을 받았다라고 하는, 나 잘 받았다 하는 사인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혹시 아버지가 요놈의 다윗이 중간에 가다가 지가 다 먹은 거 아니야? 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아니면은 거기가 너무 머니까 가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중간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 다윗을 조금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쭉 도열했을 때 아들들은 다 도열시켜 놓고 나서 다윗은 야, 너는 저기 양이나 치고 있어라.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하잖아요. 그 다윗을 소외시키잖아요. 여러분, 말이라도 아라고 하는 말과 어라고 하는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처받는 게 뭔가요? 대부분 열심히 잘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무슨 한마디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안부를 살펴라 그랬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증표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자존심, 존심 상하는 겁니까, 이게.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형 엘리압은요, 거의 먼 거리까지 왔는데 엘리압도 독소를 또 퍼붓는 것입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전쟁에 나간다고 하니까 엘리압, 보통 큰형은요 좀 이 막내를 좀 챙기잖아요. 막내한테 좀 잘해주고 그럽니다. 품이 좀 넓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안은 도대체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어요. 혹시 큰형이 지금 질투한 것은 아닐까? 그것을 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처음에 맏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용모도 준수하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리고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어쩌면서 큰 상처를 받았을지 모르죠. 어쨌든 그러다가 그 다음 했는데 계속 또 다른 아들이 없냐? 근데 이새가 뭐라 그래요? 걔 그냥 양치라고 내가 보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불신하는 거 무시하고 걔는 그럴 자격이 되지 않는다. 세상에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요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또 형으로부터 저평가되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결단을 할 때 가장 먼저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를 좀 잘해보겠다라고 결심을 하는데 그런 마음을 다 던져놓게 만든 게 누굽니까? 내 남편이거나 내 아내이거나 내 자녀거나 내 가까운 친구, 가까운 성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악령이고 사탄은 아니지만은 내 안에 이렇게 선한 의지, 좋은 마음을 꺾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험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거기에 예민하게 대응하면 내가 지는 거죠. 내가 결국 성령의 역사, 여호와의 영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인가 결단하고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 꼭 이런 가까운 데서의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것을 영적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 형제, 자매,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과 싸우다 보면 내가 받은 은혜 다 쏟아놓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이 모든 것에 추락시켜버리는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이렇게 무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다투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은 다윗은 그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내가 골리앗을 도전하고자 하고 거기에 싸우려고 할 때 가기도 전에 내 힘을 다 빼버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40일 동안 골리앗으로부터 갖은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도 골리앗과 대결하지 못하니까 어린 다윗이 나섰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자신의 갑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칼을 주었죠. 그러나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갑옷이랑 칼이 이거는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목동으로서의 지팡이 그리고 물매만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싸움에서 익숙했던 것,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뭐 직분이라든가 어떤 직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꼭 투구를 꼭 써야 됩니까? 내가 갑옷을 꼭 입어야 됩니까? 내가 긴 창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강점 가지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싸움에 앞서서 다윗은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엘라 골짜기로 내려가서 돌멩이를 주워 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돌멩이를 5개를 주워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별 의미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퀴즈를 좀 조시는 분들을 위해서 퀴즈를 한번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물맷돌 몇 개를 맞고 쓰러졌을까요? 몇 개를 맞고?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어떻게 해볼까요? 예. 몰라. 여러분, 그럼 한 방에 끝냈다라고 하면 왜 5개를 준비를 했을까요? 또 퀴즈입니다. 또 퀴즈예요. 그럼 첫 번째, 아마 자기가 돌렸던 이 돌이 실패할까봐. 그래서 준비된 예비 총탄으로 그게 갔다가 딴 데 맞을 수도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골리앗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얘는 한 방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5방 정도는 해야 얘가 쓰러질 것 같다. 2번. 1번, 2번. 1번, 2번. 저의 유도 질문에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 5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보세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우리 성경에 보면 물매와 돌로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요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근데 실제 히브리어 성경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에벤이라고 하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NIV에도 a stone이라고 하나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한 방으로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쳤다라고 생각했고 본인도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돌에는 내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건 네 생각이지 뭐 내 생각이냐 이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왜 구태여 성경은 돌을 5개를 골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실패를 대비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그냥 돌 고르다 보면은 그 손에 걸리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목사님 주일날 신경질 나게 이렇게 자꾸 머리 아프게 자꾸 얘기하시나. 그래서 그럼 성경에서 구태여 물에 내려가서 몇 개를 골라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돌 5개라고 그랬을까? 4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그냥 쓴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항상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 자, 제가 앞에서 소개할 때 41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1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골리앗이란 얘기예요. 골리앗 앞에 누가 있어요? 방패든 사람을 앞세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골리앗이 서 있고 그들의 전열을 보니까 골리앗 앞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그 눈에 들어왔던 이 거인, 그 4명, 그리고 또 한 명 골리앗, 이것을 보게 된 거죠. 앞에 있는 4명을 쓰러뜨려야 마지막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 21장 15절에서 22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골리앗은 다윗과 싸우려고 앞에 섰는데 보니까 너무 애가 나온 거예요. 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앞에 있던 방패든 사람들 다 물리치게 된 거예요. 물리치고 그 다음에 골리앗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물러섰던 앞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사무엘하 21장 15절 이하를 보면은 4명의 블레셋 거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21장 16절에 보면 이스비분 노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18절에 보면 사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가 나오고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24개인 사람, 모두 4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원래 다윗은 그 돌 하나에 한 방으로 그 사람들을 끝내겠다는 말이에요. 돌 5개로 거인 5명을 모두 쓰러뜨리겠다라고 작정하고 바로 이 5개의 돌을 거른 것입니다. 이게 왜 시시한 말이 아니냐, 이거 가지고 그러냐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한 방이면 끝난다, 한 방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수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에 정확하다. 여러분, 그런데 다행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골리앗을 방패했던 4명을 물리치고 골리앗이 앞에 나오게 됐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건 의미심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골리앗이 아니고 앞에 4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돌려서 쳤을 때 한 사람이 맞고 한 사람이 맞고 4명이 쓰러진다라고 하면 골리앗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딱 앞에를 무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다 무장을 했을 때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쳐다보게 된 거죠. 이렇게 다윗이 한 방에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비롯한 4명의 거인들이 모두 주랭랑을 치는 바람에 그 목표 4방으로 다 끝내겠다라고 하는 이거를 끝내지를 못했어요. 근데 사무엘하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그때 도망갔던 이 4명의 거인들, 훗날에 다윗에 의해서 용기를 얻었던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서 이들이 모두 다 처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련 다윗을 외적으로 보면은 사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근거를 할까요?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울왕은 골리앗 한 명만 보고도 주눅이 들어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버티고 있던 4명의 거인들까지 차례로 쓰러뜨리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덤벼들었습니다. 다윗이 이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평소 자신이 사자나 곰과 싸우면서 끝까지 지켰던 평소의 실력 때문입니다. 맹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도 없이 던졌던 물매 실력이었기 때문에, 무모함이 아니에요. 자신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오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시험에는 합격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신의 실력만 믿고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나는 뭘 하든 내가 뭘 만지든지 다 나는 잘해, 뭐 그게 실력만 믿고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2번째 자신감은 바로 여호와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다윗이 어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왕이 악령이 들었을 때 그 밑에 있던 소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는 수금을 잘 타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용기와 지혜와 이 모든 것이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16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주변의 사람이 다윗의 평상시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저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사람이다. 여러분, 사울도 전장에 보내면서 뭐라고 기도를 해주냐 하면 17장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너 실력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섰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다윗에겐 양을 칠 때 맹수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었던 내 실력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의 신앙이 있었던 거죠. 신앙을 핑계로 여행을 바라는 것이 아닌 실력과 신앙, 바로 그것이 자신감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한 방이면 끝난다. 한 방이면 끝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주님만 믿습니다라고 해놓고 나서도 뒤돌아서서는 어떻게 하나님만 믿어도 돼?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늘 골리앗을 만나요. 세상 속에서 늘 골리앗을 만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골리앗을 바라보는 내 안에 또 다른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 계속 골리앗이라고 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나를 무너뜨리는 또 다른 골리앗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표현을 하지 못하고 늘 현실 앞에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 안에 자신감과 용기가 다 빼앗겨가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좌절과 두려움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서 결국 우리가 악령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그러니 내가 무기력해지는 거죠. 오랜 시간 생활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내 신앙만 한탄하고 있어요. 아휴, 난 뭐 이래. 내가 이래. 남들에겐 얘기 못하고 스스로면 내가 왜 이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현실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분명히 달라요. 우리에게는 현실 감각이 아니라 믿음 감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현실 감각은요, 사자의 입과 곰의 발톱이지만 믿음 감각은 그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게 믿음 감각이죠. 현실 감각은 내 앞에 그리고 내 안에 골리앗으로 꽉 막혀 있지만은 그런 골리앗이 버티고 있는 그런 엘라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에도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감각, 이것을 더 높여야 되는 거죠. 거대하고 두렵고 도전할 수 없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현실 감각이 아니라 내 손에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이 물맷돌 몇 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감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한 방이면 끝난다. 이 한 방이면 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 지금 여러분 가정 속에, 아니면 여러분 사업 가운데 지금 어떤 골리앗이 지금 있으십니까? 어떤 골리앗이 지금 버티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나를 더 지금 힘들게 만드는 골리앗이 뭡니까? 골리앗을 물리칠 때 내 손에 든 동맹이 5개는 뭔가요? 사실 여러 개가 아니라 실수를 대비해서가 아니라 한 방이면 끝난 거예요. 이것저것 해결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늘 현실 감각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믿음의 자신감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그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삶이 불안합니다. 매일 걱정되고 염려되고 자식 걱정, 경제 걱정, 사업 걱정, 돌아서기만 하면 늘 걱정과 염려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이런 골리앗이 보인다 할지라도 골리앗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 감각이 아니라 믿음 감각으로 늘 살아가는 저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이면 끝납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귀한 역사들이 우리 모두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